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있을 유치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생님, 사역자, 또 참석하는 아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또 만나고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 또 찬양대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날마다 성장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토요일 아버지 유치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역자들, 선생님들, 또 참석하는 아이들 모두가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 충만하게 모든 일정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는 에덴교회와 함께 하는데 에덴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아버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유치부 성경학교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주님, 또 운행에 이동에 또 식사 이런 것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의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는가? 아버지, 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는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아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또 실력으로 더욱더 높아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토요일 주일에 유치부 또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데 모든 과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나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세미나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또 실력으로도 더욱더 날마다 향상되는 은혜의 찬양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순조롭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7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이 있는 육체가 절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방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인생이라는 길을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같은 무거운 질문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잠시 잊고 그저 하루하루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듯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려고 애쓰는 인생,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되는 대로 흘러가거나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책임지려고 하거나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모습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이 두 가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마른 땅에서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맹목적인 사람이어서, 그냥 말을 잘 듣는 사람이어서 그의 순종은
생각보다 깊은 신뢰에서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어디서 왔을까 그 신뢰가?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고 또 셋의 후손이죠.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계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신 바라크, 그 복이 쇠하거나 멸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존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복의 확장을 위하여 택하신 계보죠. 원래는 아벨로부터 이제 시작되려고 했지만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손, 새로운 복의 자손을 거룩한 계보를 셋을 통하여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믿음의 계보 안에서 듣고 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과 교제하셨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노아에게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의 믿음의 자양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노아와 그 노아의 조상들 혹은 후손들 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었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적어도 선하신 분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의 상황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굉장히 터무니없어 보여도 그래도 그 상황을 명령하신 하나님 그 자체는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공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죠. 노아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노아보다 더 재미있고 확실한 그 믿음의 계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그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배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또 조금씩 더욱 새롭게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인자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노아보다 더 확실하게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깊어집니다. 이 암과 신뢰, 이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암과 그 신뢰조차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또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을 합쳐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단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구한다면 우리는 노아 때보다 더 선명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예수님을 만나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아가 이러한 은혜를 또 입고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 나갈 수가 있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바로 진짜 방주, 영원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린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래?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너는 어떤 걸 잘해? 또 어떻게 해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끊임없이 우리 존재에 불안을 심어주면서 어떻게 너의 불안을 해결할래? 너의 그런 절망적인 실존을 해결할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 물어보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구원을 하시고 방주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자격, 성과를 보고 방주에 태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냥 택정하셔서 예수님 안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미 내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이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는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어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점점 성숙해지고 깊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누려야 됩니다. 이미 사랑받는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응답이자 기쁨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 나와야지, 우러나와야지, 그거 안 나온다고 또 불안해하고 그걸 막 억지로 이렇게 내놓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의 정욕을 또 구하고 정욕의 성취를 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성숙이라는 거죠. 사실 성숙이라 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그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그런 온전한 신앙을 회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답답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뭐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또 상처받은 이에게 또 무례하지 않게 작은 친절을 건네고, 이러한 어떤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녀니까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가끔 이런 생각들 들죠.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특히나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특별한 또 우리 감사한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이미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너무 괜히 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앙을 삼지 마시고 온전히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그 안전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거나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애쓰는 삶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그 실존적인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셨어요. 노아가 그렇게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 노아가 지어놓은 것은 우리 보고 그 방주 만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동물들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해 내셨어요. 그 방주, 만약에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뭐라도 뭐 사고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방주 완성이 됐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앞뒤로 아주 꽉꽉 은혜를 채워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방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도 사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마련한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물러라. 잘 머물러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붙어있는 분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날고 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잘 붙어만 있고 예수님 안에 잘 머물러만 있으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힘으로 내 존재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건 온통 우리에게 짐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할 때 또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냥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안에 잘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비로소 나다운 삶, 진짜 삶의 여유와 또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만나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확보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예수님이란 그 방주 안에 온전히 잘 있는 거죠. 방주 안에서도 아주 자발스럽게 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방주 안에 있으면 다 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제 누려야 돼요.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유일한 방주, 유일한 안식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진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